샬롬,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울산은 아주 햇살이 아침이지만 뜨겁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보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7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그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단순히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충성되이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받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인 그 약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늘 보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폐허가 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 뭐 전쟁을 했다 하면 그냥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보면 볼수록 보잘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역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리더로 그렇게 세워질 때에 리더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 가정 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 일이라든지 회사 일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풍성한 보상,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그 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많은 재산, 또 많은 가축, 그리고 은과 금과 구리, 새, 그리고 많은 의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 자신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이제 순종을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복을 많은 재산, 많은 물질을 갖다가 이제 얻었는데 일단은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꺼이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한 그러한 대가, 보상을 여호수아가 알아준다는 것이죠. 이 참된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또 격려해주고 한 공동체라는 그런 지체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함께 수고한 7년 가까이 수고한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많은 재산 또 가축도 그렇고 의복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보내주는 거, 이거 참 멋진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8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에게 그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많은 것을 주면서 전쟁에 참여한 너희들만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동편 땅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형제들과 동일하게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 것이라고 고집부리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이 건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이 성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까? 이제 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도 일종의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하여서 2배, 3배 그러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것을 쓰시고요. 또 개인을 위해서 그것을 쓰시고 또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지파 반이 그들이 처음에 얻었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돌아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주 큰 제단. 이 건너편에서 요단 건너편에서도 보일 만큼 큰 제단을 쌓았겠죠.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불순한 의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끔 이런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선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상대편에서는 그걸 잘못되게 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된다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를 알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먼저 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받은 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나누어야 할까?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셔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또 많은 것을 받은 그 2지파 반이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그 수고한 2지파 반을 축복하며 보낼 때에 그냥 말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얼복과 가축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또 지체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나 혼자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수고하지는 아니했지만 묵묵히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동편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도 우리의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비록 어떤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였다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난한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할 때에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